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가짜다, 우상이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유일신 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계시록 4장 11절에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이 종교가 달라도 또 어떤 인종이 달라도 또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근원은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유대교나 사실은 이슬람 이런 사람들도 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그 모든 근원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는가? 그들은 다른 근원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근원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근본인데, 나와 똑같은 부모인데, 나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다른 사람들을,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나와 인종이 다르다고, 나와 어떤 면에서는 문화가 다르다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근원이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 근원이라는 것을 안 믿는 것 같은 거죠. 다른 근원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다 또 주의 지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그죠? 이 하나됨을 파기하죠. 죄. 그래서 이 한 근원되었다는 것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되는 것을, 모든 근원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죄라는 것은 파기합니다. 부부가 하나됨을 파기하죠. 형제가 하나됨을 파기하고 이웃이 하나됨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싸우고 죽고, 그러면서 서로 비참한 흑암의 세계 속에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죠. 아니다. 너희들은 다 하나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이 근원이 하나지 않는데 나로부터 너희들이 다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하나됨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시는 분이다. 어떻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들,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가 되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4절은 사실은 길어 보이죠.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하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원문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권면으로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교제가 있다. 긍휼과 자비가 있다. 우리 안에 이런 좋은 마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면에서 죄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뭘 할 수 없는, 선한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을 접근할 때 뭔가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면도 있지만 정말 그런가? 우리는 너무 악해서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악인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원죄가 있다, 다 악인이다. 근데 과연 이 원죄라는 말이 우리가 다 악인이다, 이런 의미로 이 원죄라는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 전적 부패,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교리들이라는 것은 원래 더 큰 다른 의미가 있는, 인간이 악하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교리들은 사실은 사람이 악하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교리들이 인간은 정말 악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악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죄보다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원죄, 우리는 다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성이 드러날 때 놀라지 마라. 너희들 안에 그것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죄성이 드러나거든 놀라지 말라. 그 사람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서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지, 이런 죄, 악, 너희들은 쓸모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이 훨씬 더 존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이죠. 새로운 성령, 새로운 숨입니다. 새로운 숨, 새로운 생명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숨을 쉬면서
성령으로 통한 새로운 숨을 쉬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 성령 안에서 새로운 너를 발견해 가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사랑의 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교제,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의 영적인 교제,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이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이것으로 너희들은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성령님, 그분이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니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은 우리를 나누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금주 우리 목요일 날 행복한 묵상 본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분쟁,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죠. 근데 그것이 파당이 된다. 파당. 이 파당이라는 말은 헤이레이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아주 섹트, 그러니까 종교적인 한 분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단이라는 말과 똑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툼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파당이 되고 분파가 돼서 서로가 너는 이단이야, 너는 이단이다, 그러면 서로가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적대시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길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성령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다.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너 친구다. 저 사람도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 사람은 너의 이단이야 그러지 않죠. 저 사람은 너의 친구다. 내 친구다.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케노독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허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근거 위에 세워진 자신감이나 자아감이나 자존감을 말합니다. empty proud, 공허한 그런 자부심,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근거에 자기의 삶을 세워간 겁니다.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신념이나 이념이나 철학, 이런 잘못된 것들에 자기의 삶을 세워놓고 거기에 삶을 하고 이게 자랑스럽다고 막 떠드는 것이죠. 내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자기의 삶을 기초를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권력을 세우고 자기의 신념을 세워놓고 이것이 옳다, 그러면서 자기 자부심을, 자존심을, 자아감을 세워가는 것이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으니 늘 불안하죠.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에 불만스럽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불안과 불만이, 그리고 내가 세워놓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인생 전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여러분, 이 땅에 서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이니까 그거를 가지고는 서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가 않죠.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는 우리는 어디 삶의 근거를 세우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로마서 9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반석 위에 내가 새긴 기둥을 놓았으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는 자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흔들리지 않는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그분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면 우리가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이, 너와 내가 인정이 다르고 네가 내가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르지 않다. 그 우리의 기초가 그분이니까. 그럼 우리 자신들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 한번 우리 삶의 기초를 보는 거죠. 나는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불안의 근거와 이 문제와 염려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삶의 근거를, 내 기초를 보면서 내가 누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리차드 로우라는 분은 겸손은 초심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초심자가 왜 좋은 것이냐? 초심자의 마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는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이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놀랍고 경이롭게 생각해. 야, 이렇구나. 순수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이다. 우리가 지금 탁구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탁구 모임 중에 우리가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집사님을 제일 부러워하십니다. 다른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내가 그 나이에 했으면, 그러면서 잘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잘해라, 그러면서 격려하십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이 나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수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늘 오늘 지금이 제일 빠른 시간이죠. 외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처음 3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가서는 영어를 못해도 별로 안 부끄럽습니다. 근데 3년쯤 지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3년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영어를 좀 하시겠네요. 근데 이렇게 영어를 사용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산다고 영어가 늘지는 않는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는 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살았잖아요. 영어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당신 영어는 왜 그래? 제 영어는 영국에서 공부할 때 3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영어가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늡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처음 라인 댄스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같이 못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니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수준이 됐으니까 따라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못합니다. 뭐 3주, 2주 됐으니까 뭐 서로 잘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뭐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6개월만 지나면 새로 배우러 오시는 거 힘듭니다. 다 조금씩 다 이래 치는데 혼자서 폼을 배우고 있으면 어색하고 힘듭니다. 지금 기회다. 혹시 지금 기회다. 탁구를 저도 배웁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저는 왜 탁구를 열심히 해요? 저는 아직 초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탁구를 잘 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에서 탁구를 잘 치는 편에 속했습니다. 우리 시절에 탁구가 이 전도사들에게는 유일한 운동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잘 친다, 제법 잘 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탁구장 가가지고 선수하고 탁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치는데 칠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방지게 게임 한번 해봅시다. 게임을 했어요. 우리 때는 21점을 냈습니다. 제가 한 점밖에 내지 못해. 그때 그분 실수로 한 점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으면,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구나.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구나. 테니스를 제가 선수하고 쳐본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쳐보니까 그분이 실치는데도 못 받겠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해봤는데 프로 이 수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탁구를 치고 있는데 열심히 치는데 지금 배우시는 분이 1, 뭐 100 중에 한 1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 한 5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이죠. 초보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배울 것이 아직 아주 많이 있다.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끝이 없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재미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고 다른 걸 또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냥 교회 계속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늘고 성숙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또 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초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삶. 우리 교회도 참 훌륭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 느낀 것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명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뭐 오래되었으니까 당연하지만은 이 몇 대를 걸쳐서 이렇게 온 가정이 진정성 있게 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가정들을 보면 정말 부러운 거죠. 제가 여러분, 이런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성공적인,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친절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검소합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편안합니다. 정말 훌륭하시다. 저런 존재, 저런 가정이 되면 좋다. 저런 신앙의 정말 명문이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정말 훌륭한 생각과 삶을 사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이분은 발견해 갈 수 있을까? 너무 다양하고 너무 깊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모델들이 너무 많죠. 늘 새로운 길들이 끊임없이 있죠, 우리 앞에. 나는 초보다. 나는 아직까지 초보자다. 신앙에 있어서도 초보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초보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뭘 알게 되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들이 있습니다. 틀릴 수 없는 선들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에게는 겸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지금 초보자인지를 알죠. 근데 그 초보의 마음이 사실은 겸손하기도 하고 즐겁게 살기도 합니다.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는 신앙인들은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탐구를 하는 존재입니다. 긍정탐구.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 모습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저분이 저런 좋은 면이 있구나.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빛과 실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만 보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편협해집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반드시 그림자를 실체가 있고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자를 보지 말고 빛과 실체를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들이 사람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실체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 일들에 먼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본 자기 사랑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부족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족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안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없다고 안 소중하고 안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장하고 성숙함을 즐깁니다. 특별히 타인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인은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죠. 나를 기다리죠. 나를.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근데 이기심은 다릅니다.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죠. 욕심과 이익. 내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 여러분, 남의 것들을 가져야 내가 충족되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죠. 서로 뺏고 뺏기려고, 그러니 서로 싸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꺼리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에고이즘, 이기심에 빠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인데, 내가 너를 상하게 하는 것은 곧 나를 상하게 것을 알기 때문에, 너가 희생되면 내가 희생되는 것을,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이용하거나 희생시키거나 파괴하거나 폭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를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왜 안 쉬우냐? 너와 내가 만나면, 둘이 만나면 둘이 다르죠. 셋이 만나면 셋이 다릅니다. 넷이 만나면 넷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잖아요.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죠. 사랑의 위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지 우리도 사랑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사랑과 응렬,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마음들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같이 새로워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또 위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평화를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리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